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김노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어둠의 옷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술 취함의 옷입니다. 둘째는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는 거고요. 셋째는 시기와 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하면 안 될까요? 술 좀 마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돼요. 사실 술이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서 나름대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술이 왜 안 될까 생각해 봤어요. 쉽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맹정신으로 신앙생활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맨정신으로도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맨정신으로 신앙 지켜나가는 것 어려워요.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려도 신앙 지키기 어려운데, 정신 바로 차려도 하나님 놓치기가 너무 쉬운데 술 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잡기 쉬울까요? 놓치기 쉬울까요? 술 취해서 사탄과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할 겁니다. 술 취해서 옳은 이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내 삶을 약간 포기한 것 같아요. 술 취했을 때는. 그 순간 술 취해서 하나님 붙잡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술 취했는데 내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술 취해서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술 취해서 교회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 드릴 자신 있는 분? 술 자체가 죄라고 하기는 사실은 술 자체가 죄라고 하기는 뭐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술 먹고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매일의 예배자의 삶.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술 취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 불가능하죠. 술 취해서 거룩한 산제사 드린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중독이 되는 것은 솔직히 다 나빠요. 술 중독 되잖아요. 술 중독 돼요, 안 돼요? 돼요. 술 중독이요, 알코올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거 아세요? 진짜 그래요. 알코올 중독되면 인간성이 상실이 됩니다. 담배 중독성이 커요. 중독 되잖아요. 금단 현상 나타나고 마약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나쁜 것들은 중독성이 다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된 사람 봤어요?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좋은 것은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매번 큐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인이 박혀서 당연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인이 박혀서 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큐티가 중독이 된다? 한때 한 1, 2년, 2년은 중독이 된 적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금단현상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건 하나도 예 없이 중독이 잘 안 됩니다. 나쁜 것은요, 정말 다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술 취함에 옷을 입지 말라고 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옷을 버려야 됩니까? 술 취함의 옷입니다. 술이 근데 탑시 되는 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지. 두 번째,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도 어렵지만 근데 음란과 호색은 솔직히 더 어려워요.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란과 호색함이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숨기는 문화가 아니라 드러내놓는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캐리비안 베이 같은 수영장 있잖아요. 용인에 있는 그런 곳에 수영장 가본 적 있어요? 캐리비안 베이 같은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여러분 무엇을 입고 수영합니까? 당연히 수영복이겠죠. 혹시 그때 넥타이와 정장 입고 수영장 가 수영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개그 프로그램 아닌 이상 없습니다. 수영장에는 뭐 입고 가요? 수영복 입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영복이 괜찮다고 해서 수영복 입고 교회에 나오면 어떨까? 제가 요즘에 수영장 다니는데 정말 창피해서 좀 어쩔 수 없이 살을 좀 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수영장의 수영은 이게 타이트하게 입어요. 이게 반바지가 너무 펑펑한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입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제 배가 요즘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또 벗어야 돼요. 윗다리도 안 입고 수영복만 입으면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수영복 입으려고 좀 살을 좀 빼려고 이제부터 좀 준비를 할 겁니다. 여하간에 뭐 수영복이 너무 멋있고 비싼 걸 샀어요. 근데 이제 그 수영복이 빛을 발했던 수영장이에요. 근데 수영복이 괜찮다고 그래서 수영복 입고 교회 오면 어떨까?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비키니 수영복 입고 지금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왜 수영장은 되고 교회 예배당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뭐 거기는 괜찮거든. 근데 여기 나와서 비키니 입거나 이러면 안 돼요. 막 속에 좀 파진 거나 야하게 입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안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안 되는 이유는 거기가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화예요. 예배 문화에서는요 수영복 입으면 미친 겁니다. 수영장 문화는 거기는 넥타이 묶고 다니면 그건 변태예요. 이상한 거죠. 수영장 문화는 당연히 수영복을 입어야 하고요. 비키니를 입든지 원피스를 입든지 몸에 드러나서 물에 들어가기 좋은 옷을 입어야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비키니 입으면 불편해요. 교회에서는 그냥 몸 다 가리는 점잖은 옷 입고 있어야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문화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문화는 지금 음란과 호색의 문화가 자리 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음란을 찾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 이 음란과 호색이 구석구석 세상 문화처럼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순결함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는 음란과 호색한 일을 해도 문화 속에서 오히려 당당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음란과 호색함이 위험한 일인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이건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세상 문화 속에 살다 보니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를 사단이 더 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여자를 보내서 꼬임을 해볼까?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못생겼지만 젊었을 때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괜찮게 생겼어요 저도. 지금이야 제가 키가 이렇게 개미다리 워커만하고 작아졌지만 제 나이 또래 한 20년 전에도 제 키가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170이 넘었을 때는. 그래서 막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항상 저를 노리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넘어갔어요. 잘 이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살고 있죠. 저는 어떻게 이기니까? 어떻게 이겼을까요? 당연히 먼저 믿음으로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지식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건 어떤 제 성향과도 비슷한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수익 구조를 만들 원가 계산도 해보고요. BEP 달성에 대한 어떤 손익분기점도 잘 따져봅니다. 그게 이때 제 영성에도 좀 도움이 돼요. 저는 계산기로 두들겨 보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나고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이 싸움에는 계산기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핸드폰 사러 갔어요. 핸드폰이 지금 없네요. 핸드폰 하나 사러 갔는데 1,000만 원을 내라. 갤럭시한테 1,000만 원 내라 하면 제가 살까요 안 살까요? 전 안 삽니다. 왜 안 사요? 핸드폰이 비싸니까 안 사겠죠. 핸드폰이 100만 원이면 사지만 1,000만 원이면 전 안 삽니다. 비교하거나 상식적으로 비싸면 저는 안 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음란과 호색은 터무니없이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거에 대한 값을 치르면 너무 비싸서 저는 사지를 않을 겁니다. 음란과 호색의 유혹이 오지만 그 값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가 진짜 너무 크다는 거예요. 대가가 뭐예요? 첫째, 제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만약에 이제 제가 그렇게 음란과 호색에 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게 편집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안 할까? 첫째는 대가가 있는데 내가 음란과 호색함을 만약에 돈 주고 사면 대가를 치르고 산다면 내야 하는 대가가 뭘까요? 전 교회 목사로 설교하는 거 지금 새하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말씀을 전하는 그거 못할 거예요. 당장 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꿀 정도로 음란과 호색이 가치 있냐? 아니거든요.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계산이 맞질 않습니다.
호색이 너무 비싸요. 계산이 절대 안 맞습니다. 둘째,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뭐예요? 그거는 목회보다 그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 비싸거든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많아요. 아프니까 그 본전 빼려면 진짜 100년은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 비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같이 살다가 아내는 저의 영원한 동역자인데 그거를 음란과 호색으로 바꿔? 어느 한순간에 호환마마 같은 놈들과 아내를 바꿔? 있을 수 없죠. 그런 유혹일 때 전 생각이에요. 음란에 빠지면 걸릴 텐데 분명히 걸립니다. 나중에 꼭 걸려요. 그러면 아내가 바람난 나와 살아줄까? 살까요? 우리 아내는 음란과 호색한 저를 분명 버릴 겁니다. 그게 좀 믿어져요. 불행하게도. 이 여자가 나를 버릴 거예요. 좀 버림받을 거예요. 우리 지은이 뭐 말로는 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해요. 정말 좋아요 요즘에. 지은이가 우리 아버지, 제가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지은이는 저를 호적에서 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잃는다는 건 상상을 하지 못하겠어요. 음란과 호색함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거예요. 이건 그건 사기고 바가지예요. 사탄이 엄청난 값을 매겨놨어요. 여튼 말도 안 돼요. 전 정말 예전에 이런 유혹이 올 때 한번 다 따져보면 이걸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잃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미쳤어요. 내가 거기에 빠지게. 그럼 값이 너무 비싸요. 세 번째,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근본적인 거죠. 내게 구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다 죄 짓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천당도 가겠지만 내가 음란과 호색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개인의 종말은 언제나 순간적으로 오잖아요. 그게 개인의 종말이 영원한 종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저는 영원한 지옥에 갈 거잖아요. 그 도박을 왜 합니까? 그만큼 그게 가치 있나? 내가 영생과 바꿀 정도로 그 유혹이 크나? 정신 멀쩡할 때 미리 계산해 두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 항상 계산해요. 어떤 이제 돈에 대한 문제, 만모니즘에 대한 문제도 항상 계산으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풀어놔가지고 어느 적정선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들어가지도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잔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죄를 멀리합니다. 멀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는 거죠. 싹을 잘라버려요. 사랑하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음란과 호색 말고도 모든 죄는 값이 너무 비쌉니다. 사람들은 그 계산을 안 해봐요. 당장 얼마인지 물어봐야죠. 내가 치를 대가를 여러분 물어봐요. 죄 짓기 전에 물어봐야죠. 그리고 물어보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툭툭툭 치고 너무 비싸면 그냥 나와야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음란과 호색함의 유혹이 오면 여러분들도 조금만 계산해 보시면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이제 멀쩡할 때, 신앙이 좋을 때도 미리 계산해 놓고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해 두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한 거 사람들이 이걸 좀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바보처럼 여기 알면서도 걸려요. 대가가 분명 비싼 줄 아는데 이 사단의 장사꾼에 속아요. 일단 음란과 호색함의 물건을 보려고 잠시 그 가게에 기웃기웃거리면 사단이 은근히 종업원이 싹 나타나. 그리고 조용하게 물어봐요. 손님, 정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짝퉁이라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만 구입해요. 그래서 손님에게 싸게 특별 할인해 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접근해가지고. 사단이 잘하는 얘기겠죠. 이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는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는 드러나집니다. 그럼 왜 죄가 드러나지냐? 하나님이 은폐하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은폐하지 않게 드러내실까요? 은폐하면 죄가 크니까, 그 죄가 자라나니까, 그럼 사망으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 죄를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해요. 사단이 우리 죄를 막 감춰줘요. 왜 그럴까?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숨겨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분명 사단은 죄를 감춰줘요. 그런데 때가 있어요. 사단도 영원히 감춰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감춰줄까? 충분히 죄가 자랄 때까지 감춰줘요. 폭발력이 있어서 그 죄를 완전히 우리가
망가질 때까지 그 죄를 그대로 감춰줘요. 그리고 언젠가 이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죽을 때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들통나서 수습이 안 될 때 그때 터트려요. 그 죄로 인해 이 사람이 죽게 될 정도가 될 때 사단은 터트려요. 여러분, 이건 논리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 편이겠어요? 마귀가 왜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잡으려 하는 자인데 마귀가 감추어 주려는 것은 왜 그 감추겠어? 조금 더 커라. 키우는 거지. 헨젤과 그레텔에게 막 먹을 걸 줘서 살찌는 것처럼 죄를 막 먹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점점. 근데 아무도 모르거든? 아무도 몰라. 이래서 죄가 점점 커져. 근데 어느 순간 죄가 딱 드러나면 한 방에 죽거든. 영원히 말세야 되거든. 결정적일 때 한 방에 죽이려고 감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기고요. 이 사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죄 짓고 안 드러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빨리 그 죄 버리십시오. 그 죄가 자라면 결국은 그 죄로 완전히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망입니다. 새치어 장사꾼의 사단의 소가 완전 영적 바가지 서서 패가 망신하지 마시고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입어야 돼요. 그 음란과 호색함과 그리고 질투와 이 모든 옷을 던져버리고 술 취하며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 빛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는 드러나집니다. 드러나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지 말고 그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 죄에 접근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 범하지 않도록 주여 항상 우리를 경계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